목숨과 바꾸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리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같이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본인의 인격을 담은 자기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겠죠. 어쨌든 기독교는 고백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죄인임을 자기가 고백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고백해야,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2001년 4월 27일에 지금은 세상에 있지 않지만은 김수원 캐톨릭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는 그 김수환 추기경이 2001년 4월 27일에 도올의 그 노노 이야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도올 김용국으로부터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그때에 그 사회자가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구원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추기경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자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사람이 참되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면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안 속으시죠? 이게 세상 종교예요. 캐톨릭이 이렇고 세상 모든 종교는 선행과 그리고 양심을 내세웁니다. 선행을 쌓고 양심을 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방편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푼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구원은 사람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충돌하고 대조가 되는 이 주장입니까? 그렇다고 고백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술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자기의 생각도 없고 자기의 거기에 인격도 담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성경의 진리 위에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나 내가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축복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즉 자기의 인격을 거기에 담아서 이게 입으로 나와서 할 때에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럴 때에 우리의 고백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요,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무엇이고 신약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약과 신약이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면은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마귀를 자기에게 불러들이는, 그래서 자기 삶을 도적질 당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부활절 메시지이지만은 그러나 이 순환절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이 14장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 성경에 나사로는 두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자,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여기서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또는 또 한 가지는 지역 이름 그 베다니라는 곳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14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처럼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5리 정도밖에 안 돼요. 5리. 그러니까 2마일이 채 안 되는 것이죠. 예, 1.5마일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말고 예루살렘 근방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잠을 어디서 주무셨는 거니? 거의 다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베다니는 한마디로 수도 근처에서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 베다니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아주 그런 그 가난하다고 하는 비천한 자들의 장소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이면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곳이 없으셔서 그랬느냐?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셨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가난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움직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당신의 거처를 어느 한 곳에 지정해 놓고 사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려고만 하면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좋은 이 안방과 침대와 그리고 모든 음식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근데 베다니는 어디, 베다니에는 누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어디에서 여러분 승천하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다니입니다. 일부러 베다니까지 가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베다니까지 따라가서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 사람 생각에는 아니 예루살렘 그 수도 그 좋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다니 즉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 짓눌리고 소외당한 이러한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항상 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 동락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했죠? 나흘이면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즉 성경에서 여러 사람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나사로가 가장 오랫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때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은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팜 선데이에 올라가실 때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나사로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왜냐? 저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는데 저 나사로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주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예루살렘일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 누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세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러자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잠들었으면은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선생님, 가시지요. 그러자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당신이 보고를 받을 때부터 죽을 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사역에 충실하시고서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사로를 그 당시에 사흘 전에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너희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심에 그 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죠. 육체의 한계를 입고는 계셨지만은, 예. 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심히 아프다고 했을 때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보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바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으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 LA처럼 건조하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이 부패가 돼요. 오늘날이면 뭐 냉동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사로 자기 오라비를 장사를 지냅니다. 물론 이 무덤이 한국처럼 또 미국처럼 땅에 묻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 무덤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세마포로 다 싸서 집어넣고 돌로 딱 닫는 것이죠. 그 악취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밖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나흘, 사일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동구 밖에서 자기가 왔음을 제자를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재빨리 뛰어나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그냥 집에서 앉아서 곡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마르다가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거인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즉시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I am resurrection and life.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이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 나흘 전에 예수님이 오라비가 막 죽었을 때 또는 죽기 전에 오셨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장차 예수님이 부활 재림 때에 오실 때에는 자기 오라비도 한 줌의 먼지로 다 돌아갔지만 살아날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만일에 죽은 지 뭐 1시간, 2시간, 서너 시간 되었다.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 시체가 완전히 지금 부패의 일로에 있는 그러한 상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하긴 하는데 과거의 예수님 또는 미래의 예수님만을 고백해요. 자, 여기에 바로 마르다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있어서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고백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마르다를 데려오라고 해요. 마르다는 좀 낫겠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막 분주했지만은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좀 낫겠지. 마리아를 불러오라. 이제 마리아가 오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대를 하셨던 예수님이 또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라고 하면서 마르다와 별 다를 바 없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고 봉사에 눈도 띄우고 했던 그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에게 조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이 잘못된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한 겁니다. 이러한 것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고백을 한다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봉사가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그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그 병이 자기에게 걸렸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는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믿어요.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은요, 즉 성경적이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우리를 부활시킬 예수님, 이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포인트는요, 이 11장 나사로와 관련된 이 담화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마음의 심령의 심히 통분히 여기시고 나중에 우셨다 그래요. 이 우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대부분의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동하셔갖고 우셨다, 이렇게 대부분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지금 육체로 이 가운데에 함께 그들 가운데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가고 또 고통받고 신음하고 이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을 하셨으면은 인자가 나중에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내가 과연 몇 명이나 보겠느냐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선동이 있을 때에 다 가표를 던졌던 자들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회개를 하고 수천 명들이 돌아오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심령의 통분에 여기신 그 주님, 우시는 그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늘날도 울고 계실지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바로 정신이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조롱함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마르다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마리아마저 그들의 잘못된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만일에 그때에 마리아라도 바른 고백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지금 제 오라비가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셨더라면 그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심령에 통분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령에 기뻐서 아마 거기에서 춤이라도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면서 주셨을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맞다, 네 고백대로 네 오라비는 지금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종교는요, 피 안의 세기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그것은 다 그냥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미래에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하고 지금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인간의 무엇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 40에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은 저는 저에게 있는 불치병,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불치병, 제 아내에게 있는 이 불치병,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 이전까지는요, 저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똑같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어요. 고백은 뭐 잘했지요. 성경 구절도 줄줄줄줄 외우고 그러고 살았죠. 그러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아픈 자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에 바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 각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형 교회예요. 무형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와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고백이 잘못되고서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른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로마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과 연관돼서 나온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뵐 수 없는 그런 몸의 모든 그 시계가 다 지나간 그의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90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없는 자를,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네가 먼저 믿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비라, 너는 열국의 엄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내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가 자라나듯이 마치 그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은 그 씨앗이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바로 고백하는 이러한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식을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르니까 바로 때가 되니까 그 없는 것 같은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 바로 여러분과 저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른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바른 고백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다시 멸리가 허리에는 굵은 장자루 손과 발목 다 진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늘에는
구원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 영 다시 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생명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도 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그 삶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우리가 목청껏 부르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